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은 23장에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기를 통해서 성회가 열리고 그들이 성회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안식년, 회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4장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내용, 오늘 아론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내용이 등잔불, 그리고 진설병, 진설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혼혈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를 짓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같이 이방인의 물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엄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는 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서 남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남을 살인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보복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혼란이 주어질까 봐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렇게 과도한 보복을 막고 공동체의 혼란은 막았지만 신약시대의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말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정말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이랬어요.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불을 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막 안에 불을 켜기 위해서. 그런데 감람을 찧어낸, 감람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은 표준 세번역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깨끗한 기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에서 태우는 기름은, 사용하는 기름은 깨끗한 기름, 다시 말하면 정말 불순물이 없는 이러한 고급 기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순결한 기름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 그 다음에 4절에 순결한 등잔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쳐보고, 그 다음에 6절에 순결한 상에 나오는데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 24장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 순결한, 순결한, 순결한.
그러므로 이방과 다른 구별된 이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나서 그 7절에도 정결한 유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9절에서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구별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구별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구별되기를 원했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쓰임받는 것들이 구별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 봅니다.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 순결한 기름을 백성들이 드리게 하라. 그 다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며, 계속해서 동그라미 칩니다. 등잔불을 켜둘 것이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 여호와 앞에 줄치고 항상 동그라미 칩니다.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아론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준 줄칩니다.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항상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등불이 켜 있도록 하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이 등잔불이 켜지도록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아까 2절,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저녁부터 아침까지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리했을 것이다. 또 저녁이 되면 또 켜고. 여러분,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오늘 이 사역을 아론, 그가 대표자가 돼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성전에 이 불이 켜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이 불빛은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떡상, 진설상이 있었고, 그 진설상 위에 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6개 두 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자, 불빛이 그것을 비춥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잔의 불빛이 이스라엘을 비춤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자, 우리는 그러면 광야로 갑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는 그때 밤에는 불기둥이 비춥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을 인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의 추위를 불기둥이 보호해 줍니다. 인도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지어지고,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참 성전임을 말씀해주고, 하늘나라에서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만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성령의 전임을 또한 바울 선생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빛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을 요한은 증거하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빛,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빛, 3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종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여러분 나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이제 다니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여기 있는 대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9장 5절 봅니다.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구원을 말할 때 요한복음 26장을 보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 요한복음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둠, 죄악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눈을 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죄사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늘 비춰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셔서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의 등불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러므로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6절 말씀에 순결한 상은 그 관주, 아까 4절도 그래, 관주 순결한 보면 여기 순금이라 그래서 순금이 등잔 때 순금으로 만들었기에, 그리고 순금으로 쌓기에 여기 떡상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유황을 그 각줄 위에 두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여, 거기 여호와 앞 거기 줄칩니다. 항상 진설할지니 있어요. 항상 동그라미 칩니다. 진설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우리가 4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3절에도 여호와 앞에 항상 자, 이들이 등잔대를 정리하고,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 항상 이 떡을 진설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사장들이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실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그 힘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요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특히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늘 성김에 사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렸던 이 떡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떡, 신약의 실체가 오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거기 주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그럼 예수님에게 나간다?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오늘 누가 나갑니까? 죄인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용서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앞에 나갑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오는 자, 가는 자, 믿는 자 같은 의미죠. 예수를 믿으려고 갑니다. 그에게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55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양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참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가 참된 음료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48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을 주는 떡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33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1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기 살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때 우리를 위해서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며 떡을 뗍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5절 아까 봤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8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떡을 먹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까? 그리고 자신이 죄 때문에 영적 사망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습니까? 그를 믿으십시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의 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늘 찬양하며 사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쌉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서 아까 여호와 앞에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앞에서 그는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빛을 말씀을 통하여서 비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자기 몸을 들여서 영생의 떡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그러면 혼혈아입니다.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혼혈아이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 혼혈아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고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동그라미 치고 모독하고 저주했다 말합니다.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무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자 모세에게 들고 와서 가두고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도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시되 또 모세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문제에 또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을 받습니다. 이르시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진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지니라. 회중들은 돌로 그를 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을 정해놓고 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케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사건은 혼혈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이 가정에 아이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엄마의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왜 이방인과 결혼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세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문화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꼭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너무나 세상적인 조건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한 남자는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에 만족하며 신앙을 같이 잘 지켜나가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출가한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또한 가정이 있다면 정말 부모로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기독교 예수님의 중심의 문화가 빨리 싹터 오르기를 위해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에도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오늘 이 부분은 십계명의 세 번째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세 번째, 우리는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는 이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인격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삶, 오늘도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상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돌아오기를. 그 다음 봅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보복에 관한 겁니다. 짐승을 쳐 죽인 사람은 짐승을 갚을 것이며 갚을 것이며 주십니다. 자,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고 주십니다. 상해를 입히면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거기 주십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살인과 상해를 입힌 경우 여기 말하는 기준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2번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풀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하라. 자, 살인입니다. 살인과 상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구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과다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 이런 기준을 딱 정해서 더 이상 과도한 보복이 이루어지면 이를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가서 이와 함께 눈을 또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또 화가 더 올랐습니다. 나는 이만 부러뜨렸는데 눈까지 건드렸습니다. 또 와서 더 큰 보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공의로 재판해서 정말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과도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자,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아까 부분에 봤습니다. 보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자, 율법 레위기에서. 근데 나는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십니다. 자, 눈을 건든 그 악한 자가 악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는 오른뺨을 악한 자가 때렸으면 왼뺨까지 되라.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 43절 봅니다. 또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동그라미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라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나라가 사랑으로 꽉 채워진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나라, 박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했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공동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까? 원수 갚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선을 향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24장 레위기 돌아와서 23절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거기 줄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잘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15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순종합니다.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혼혈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순종합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비극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삽니다. 그가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인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순종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시대의 세상의 빛이 됩시다. 오늘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주는 빛이 됩시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보호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두 번째, 그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주시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셨던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생명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성만찬을 뗄 때마다 나를 위해서 몸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한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혼한 자녀들은 그들의 가정이 빨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경건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줍시다. 정말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처는 상처로 이렇게 대응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워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꼭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빛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는 애굽 사람, 혼혈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죽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병들지 않도록 이렇게 죄를 제거하는 모습,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나 자신부터 거룩해지게 하시고 오 주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가정이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공동체가 서로 보복하며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원수라 할지라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주 앞에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